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독 직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예전에 정말 가정 다 하나도 돌보지 않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잊고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곧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정작 자신의 눈물은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성도들의 상처를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거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너의 영혼은 안녕하냐? 내가 맡긴 너에게 준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독 직분은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돌봄의 자리예요.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감독이라는 말은 살핀다, 지켜본다, 돌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오래 품을 수 있을까요? 지쳐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끝까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교회를 맡기기 전에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마치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처럼,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목회자와 리더도 사역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겉으로는 섬기고 있는데 안에서는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건강한 영혼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직분자의 어떤 조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 보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리더십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사람 내면에 절제함과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먼저 정돈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섬김의 자리보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나눠주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린아이보다 먼저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비행기에 타면 안내가 있어요. 어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얼핏 들으면 좀 이기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역은 그냥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사랑도 메말라지고요. 영혼이 지치면 섬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 내 자신을 돌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꼭 명심해야 될 게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것이 지침과 피곤함과 그냥 의무가 되진 않았나?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보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5절에 쓰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가정이 사실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무뚝뚝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웃지만 가족에게는 짜증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내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에게 맡긴 작은 울타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사명은요,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멀리 있는 군중보다 먼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바쁘셨죠. 아픈 사람을 기다렸고, 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렸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머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조차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섬김은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모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괜찮냐? 너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여러분, 감독이란 직분은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을 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세상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돌보는 게 자기 연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똑바로 관계 맺고 있는가, 잘 살아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돌보지 못하면서 섬김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열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의 열심은 우리를 오히려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 특별히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돌보시고 가정과 그 안에서 돌보시면서 때로는 가정이나 내 자신이 희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과 신뢰로 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행동과 그 관계를 대체하려는 어떤 행위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평안하신가요? 그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지치거나 억지로 짜내고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은혜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먼저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멀어져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섬기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 곳의 사람들보다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쉼을 얻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만이, 그 평안함만이, 주님과의 관계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